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반드시 웃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황태가 유명합니다. 황태는 그냥 생선이 아닙니다. 아무 명태나 항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태와 항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해서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태가 되느냐 항태가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밤에 영하의 날씨 속에 꽁꽁 얼고 낮에 햇빛으로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차가웠다가 따뜻해졌다가 이 수없는 시간을 반복함의 결과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항태가 만들어지고 특유한 깊은 맛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식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황태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 황태는 여러분 썩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강원도의 그 영하권의 차가운 날씨만 유지한다면 이 명태는 항태가 되지 않고 돌처럼 굳어버릴 것입니다.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훌륭한 황태로 우리에게 더욱더 인기 있는 최상급의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얼었다가 녹았다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싫어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한 가지는 소골을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소골 한 부대를 해서 가지고 가야 그날 저녁에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쯤에 지금은 좀 됐지만 이쯤에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 안동 지역에서는 고추와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좋은 묘종을 사서 심기만 하면 되지만은 어릴 적 저의 추억에는요 겨울 봄이 되기 전에 항상 안방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고추 씨앗이 있었고 고구마 씨앗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밭에 가서 하우스 지어주는 그 밭에 그 묘종을 옮겨서 심게 해서 자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밭에 비닐하우스에 심어 놓으면 끝이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아침 일찍 여러분 그 덮어 놓았던 덮개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또 가서 그 덮개를 다시 덮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묘종이 탈까봐 열어주고 또 얼까봐 덮어주면서 차가움과 뜨거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덮었다 열어주는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밭으로 가서 심겨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묘종이요 여러분 그 봄날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튼튼하게 병충해 없이 아주 신한 아주 시실한 그런 튼튼한 묘종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온실 속에 덮어놓으면 그 묘종은요 약해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차가움과 뜨거움과 뜨거움과 차가움과 따뜻함과 차가움과 이 모든 인고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병충해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그런 결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가움과 여러분 뜨거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대의 기독 부모님으로서 좋은 부모상이 어떤 상인가 우리에게 모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따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겁게 안아주고 때로는 차갑게 훈련시켜야만이 그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뜨겁게만 사랑하면 여러분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자녀의 인생은 망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강야에는 햇빛만 있으니까 여러분 강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햇빛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야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영하의 날씨도 있고, 햇빛도 있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있을 때만이 그 밭이, 그 토양이 옥토가 되지, 매일 여러분 비바람 없이 우리 인생 그 삶이 여러분 햇빛만 있으면 강야같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방법에서 나옵니다. 징계, 꼬지람, 징계, 무려 6번, 7번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대표에서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은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차가움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요, 차가움이라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벌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포기해서 버려버렸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그 차가움이라는 것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뜨겁게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차갑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우리에게 인생길을 걸어가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 힘든 인생길 그냥 따스한 바람처럼 따뜻하게만, 햇빛만 우리의 인생에 줘도 될 건 왜 이렇게 때로는 차갑고 차가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만 있는 자녀는, 뜨거운 사랑만 받은 자녀는 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힘든 것도 못하게 합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상처받을까 봐 야단도 안 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약하게 만들고 멀리 봐서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며 배를 고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는 고생시키지 말아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것은 아이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부모님들은요, 평소에 배우지 못해서 평소에 이런 무시를 당하고 저런 무시를 당하고 서럽게 자란 우리 열등감이 많은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당연한 것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 예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로 노할 줄 알아야만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인생을 건강하게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죄송하지만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스하되 때로는 눈물로 노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예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망치는 인생 살아갑니다. 아이가 울까봐 다 허락하고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 아이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칩니까?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게 할 줄은 예와 노예 이것을 골고루 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거 기도할 때마다 예스 하며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교만했거나 우리 인생은 타락했거나 우리 인생은 방탕했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안 돼, 기다려, 노
예스와 노를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차갑게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를 알고 처지를 알고 헤아림을 알고 오늘 또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예스하고 노할 때 그 자녀들은 지금은 당장은 섭섭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우리의 부모가 왜 노했는지 후일에 깨닫게 날 그날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인생을 망치지 않기 원한다면 때로는 여러분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스와 노 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노 할 때도 나를 차갑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미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만 합니다. 그래 사랑만 합니다.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인정 없는 그런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때로는 사랑하지만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만 또 사랑도 있는 이 예와 노, 차가움과 뜨거움을 골고루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성장하고 미숙한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는 인생이 아니라 헤아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물러설 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단단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자. 아멘입니까?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차가운 단단한 원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 자녀를 온전히 성장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하초는 바람 한 번 불면 어떻습니까? 부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들판의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맞서며 폭풍우가 와도 그 들에서 핀 꽃은, 들에서 자란 나무는, 들판의 나무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뜨겁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차갑게 징계하시며 다가오실 때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차갑게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요. 차가운 십자가 속에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 독자 예수를 여러분 사랑의 마음만, 뜨거운 사랑만 있었다면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돼 십자가 지지 마, 물론 그렇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가운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버릴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늘 뜨거운 사랑만 하나님께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잘라보면요, 그 3분의 1 반 이상이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 속에 지나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따뜻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차가움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차가움이잖아요. 그 엄청난 20년 가까운 그 차가움의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차가움의 시간을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총리로 애굽의 가장 2인자로 높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야곱의 아버지 품에서 그 뜨거운 사랑만 받았다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갔더라도 하루도 못 견디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성공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정상에서도 그 정상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차가운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 정상에서 실패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차가운 사랑을 받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여기저기로 수많은 시간을 동굴로 들판으로 쫓겨다닙니다. 그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을 받습니다. 광야에 숨어 지냅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자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 되려고 아들이 반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차가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차가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차가움의 사랑을, 그 차가운 가운데 다윗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라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그 차가움의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넘어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거,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따뜻하게만 사랑했다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차갑게 뜨겁게만 사랑했다면 요셉은, 그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요셉을 차갑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차갑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나니까 요셉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받으니까 요셉과 다윗이 위대한 성숙한 온전한 미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맡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깊은 맛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형통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막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나아지지 않을까 차갑게 우리를 사랑하는 훈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기독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책감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자녀와 비교해서 이것도 못해주고 이것도 못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못했으니까 그 죄책감으로 자녀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해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 아픔이, 죄책감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무엇을 결정했을 때 내 죄책감으로 다 예스해버리면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기도해라. 기다려라. 내가 미안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먼 인생을 바라보면서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등감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실패가 여러분 자녀의 성공으로 보답받으려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도 안 됩니다. 또 고생하지 않게 평안함만 주려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인생 앞에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면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 자녀들 인생길의 장애물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려주도록 여러분 애쓰고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 이런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때로는 차갑게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께 섭섭함으로 마음에 여러분 한으로 남기지 마시고, 지금 돌아보니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부모님, 때로는 나를 차갑게 사랑했던 그 부모님, 내 인생 모든 것을 아시고 멀리 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깊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영적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 차가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차갑게 사랑하셔서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수록 나를 훈련하는 차가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잊고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건강한 부모님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또 편안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아이들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뜨거운 사랑과 때로는 차가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가정을 건강하게, 큰 가정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